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많이 쫓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옆 사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 있게 생겼나 복 없게 생겼나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복 있게 생겼어요? 네, 다시 잘 보세요. 복 있게 생겼어 없게 생겼어요? 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복을 빈 복이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내가 빈 복이라도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빈 복이 너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 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의 옆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을 받게 생겼나 못 받게 생겼나, 그걸 보고 못 받게 생긴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그 사람에게 다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와요? 그 옆 사람 한번 다시 봐요. 잘 복 받게 생겼다 복 못 받게 생겼다. 어떻게 생기셨다? 그러면 잘못 앉은 거예요, 자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 오고 담쌓지 말고 그냥 복만 빌어주고 살면 돼요. 근데 자, 복 받게 생겼다 그러는데 그러면 복이 뭡니까? 복을 받게 생겼다 그러는데 복이 뭐냐고. 이게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 받게 생겼대. 근데 이게 한문으로 보면 이게 복복자가요, 복복자가 이게 볼시자에다가 한일에다 입구자에다 받전자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걸 입으로 연락에 집어넣는 게 제 이름을 보여주는 게 복이요. 말을 못 알아듣나요?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복이다 이 말이야. 그게 복복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오복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장수, 오래 사는 거. 둘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예요. 셋째, 부유하게 사는 거. 넷째, 사람 잘 만나는 거, 인복. 다섯 번째, 잘 죽는 거, 고종명. 이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복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복은, 땅의 복은 그냥 애프터 서비스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이 뭐냐 그랬을 때 구약에서는 복 그러면 바라크 얘기죠.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카리우스, 경배한다. 복이라는 말이 경배한다. 또는 복이라는 말을 유로기아라고 그래요.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 했죠? 그냥 그때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는데, 어쩌다가 아니라 이 푸르청청한 나무같이 사시사철나무처럼 늘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 형통이라는 건 모든 게 잘 되는 거잖아요. 형은 좀 어눌하고 동생이 똑똑하니까 형이 동생한테 물었다네. 아우야, 만사형통이 뭐냐? 그러니까 동생이 똑똑하니까 형,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이야. 그래, 네 형이 화를 벌컥 내더래. 야, 형이 좀 너보다 들떡더하고 똑바로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그럼 형은 만사형통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이랬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의 잣대로 얘기할 때 보면 악인은 그 복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그 복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개념을 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만 있고 저 하늘에 세상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것, 놀 것, 덜 놀고 덜 먹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하면 어떻게 하면 나누면서 살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바울은 그 사람이 예수만 안 만났으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미쳤다는 소리 듣고 날마다 매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저 죽을 고비를 한없이 넘어가면서도 살아가면서도 바울은 자기는 복 받은 사람이라네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복은 뭐냐?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성경을 다 띄울 거라고 준비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돈 좀 몇 푼 가졌다, 그 복 아니에요. 돈이요 많아도 쓴 것만 내 거예요.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이 다 가져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 분이라 돈 주니까 나이가 들어서 우리들이 용돈 줬더니 돈을 못 써. 다 꼬부쳐 놨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부부간에도 꼬부쳐 놓잖아요. 없는 척 하는데 부부간에 조사해 보면 다 꼬부쳐 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뒤에 보니까 다 꼬부쳐 놓은 거 못 쓰고, 돈을도 쓸 줄 알아야지 안 써놓으니까 그냥 움켜쥐고만 있다가 돌아가신 뒤에 우리 형이 다 쓴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돈은 쓴 것만 내 거구나. 더군다나 한국에서는요, 돈이 10억 정도 20억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속세로 나가는 게 65%예요 자식한테 돈 물려줘봐야 65%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그래요. 다 내라고. 그 국가에다 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라고. 그러면 자손만대 복이나 있지. 그 죽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자식들 그 상속세 내려면 집 다 팔아야 돼. 그렇게 한국에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조용히 빨리 내놔. 그게 복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굴들 보니까 심란해하는 표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쓴 것만 내 거라니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바울이 찬송할 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가지고 아주 넋을나게 얻어 터진 거예요. 애들 말로 얘기하면 작살나게 얻어 맞은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을 맞아서 몸에 살조각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옷에 피가 그냥 응고가 돼 있는 거죠. 막 신음소리가 저절로 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바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찬송하리라다요. 어떻게 이 상황에 놓였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뭐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매맞고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도 보니까 어디서 갇혔느냐? 주 안에서 갇혔다. 내가 주 안에서 갇혀있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위로하러 갔다네. 위로하러 가서 아이고 집사님 힘들지만 잘 견디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할 수 없어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그러더래. 그건 십자가가 아니요 죄값이지. 응? 그 톡 하면 자기 잘못하고도 얻어 터지고 나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떻게 갇혔느냐?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갇혀 있어요. 에베소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에 매인 쇠사슬에 마인 사신이 된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놔도 하나님이 열어버리잖아. 묶어놨는데도 열어버리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아예 쇠사슬로 온몸을 칭칭 감아놓고 착고를 채워갖고 큰 쇳덩어리에다가 사람의 발을 딱 묶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꿈쩍달싹 못해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그 추운 옥살이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외친 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샀는데 이런 고통 고작 이겁니까? 이런 아픔이 옵니까? 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뭘 찬송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고 감옥에 갇히고 저거 예수쟁이들 미쳤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이게요, 은혜 한인교회는 다 미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미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한 교회에서 여러분 57개 국가에 337명인가를 선교사를 내보내냐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결산의 50%를 어떻게 선교비를 위해서 쓰냐고. 창세 이래에 주님도 이렇게 못하셨어.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다음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 일을 어느 교회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 한인교회.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 은혜 한인교회를 다 알리고 다니는 스피커요. 부흥회 가는 데마다 내가 은혜 한인교회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샘이 나가지고. 왜 은혜 한인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못할까? 나 은혜 한인교회들 이렇게 툭 한번 근다리면 입에서 딱 나오는 게 왜 돈 벌어요? 그러니까 선교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있다 여기 와서 여기 다니는 게 우리 조기준 집사, 장신인 집사야. 우리 교회에서 결혼 내가 시켰어. 장신인 집사는 우리 교회 내가 사무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남편 공부시켜라 그래서 옆에 데리고 있었던 인간이야. 그 인간이 결국엔 일로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것도 선진국 투어 한번 해라 그러고 여행시켜줬더니 여기에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여기 와서는 딴 교회는 못 다니겠대. 그래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로 왔어요. 은혜 한인교회 오더니 니들 왜 돈 버는데? 그전에는요 이랬어요. 목사님 내가 돈 벌어서 목사님 도우려고요 이랬거든. 그 말 없어졌다? 그 말 없어지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대. 이게 정상적으로 미친 거예요. 미쳤다는 말이 나쁜 게 아니야. 미쳤다는 게 뭐예요? 아름답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년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다 아름다운 것이고 친할 친자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바울 같은 심정을 가졌다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미쳐서 생활했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세 가지. 바울이 고백하는 게, 첫째, 성부 하나님의 복이다.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복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복 중에 복이 뭐냐? 안지 아냐? 진정한 복이 뭔지 아냐? 그 복은 딴 거 아니다. 신령한 복이다. 그럼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랬더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또 5절 읽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신령한 복이 뭐냐? 첫째, 우리를 택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택했다는 말이 무슨 장이냐면 엘로코게라는 말인데, 엘로코게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골라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골라 잡았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 지옥에 가고 멸망 자리에 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골라서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에 있으면 골라서 쓸 수 없어서 LA로 보내고, LA에서도 바로 여러분 요 지역으로 보내서 은혜 한인교회 선교회 정신 나간 교회, 그 교회 여러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죠. 서울에 가면 남대문에 가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막 물건을 파는데 골라라 골라 고르면 공짜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좋은 걸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싸게. 제가 왜 이걸 잘하냐면 나도 신당동에 중앙시장 안에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걸 고르면은 막 어떤 사람 와서 막 자랑하는 거야. 내 좋은 거 이거 싸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내 이거 얼마짜리 고른지 아냐고,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은 이런 거 못 고른다고, 내가 눈썰미가 있어서 골랐다고.
남대문에 가서 싼 거 좋은 거 고르고 나서는 얼마나 입으로 크게 벌리고 돌아다니는지. 예수 얘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예수 믿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옷 좋은 거 골라 잡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골랐다는 거예요. 골라 잡았다. 그리고 골라서 뭐 하려고? 내 아들 딸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세요.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내가 책임져 준다고. 아니, 아이가 학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학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버지 학비 언제까지 줘야 됩니다. 알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내일까지입니다. 알았다. 내일 줄게. 자다 말고 아버지 내일 거예요. 아버지 내일까지 내야 돼요. 알았다니까. 또 조금 자다가 아버지 내일까지라니까요. 아버지 열받으니까 소리 꽥 질러. 알았다니까. 그건 자식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버지가 그날째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버지 나 이번에 이게 이제까지 필요한데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줄게.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에만 따라가면 뒷감당은 다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뭐 하려고? 그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줬느냐? 그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다시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느냐? 결론은 그거야.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 때는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다가 저주받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시간 드릴 때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 이게 새벽기도 아무나 오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지 새벽기도가 습관이요? 나는 지금도 40년 넘게 목회했지만 새벽에 일어나려면 고통에 멍해요. 야, 내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안식년을 줬어요. 한 교회 38년 목회로고 38년 목회했는데 38년 만에 안식년을 처음 준 거예요. 안식년도 아니요, 안식월이요. 그 내가 그래서 2달 있겠다, 2달 있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2달 쉬면 전부 다 교인들이 목사님 중병 걸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 쉬세요. 그래서 알았다, 한 달만 쉬겠다. 그리고 내가 미주 집회를 하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그때는 안 왔거든요.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여보, 당신 한 달 안식월을 보내면서 아유 교인들이 다 목사님 휴가비라고 돈을 조금씩 걷어서 준대. 그래. 그래서 아유 뭘 그렇게 줘, 그냥 교회에서 주면 되지. 그러길래 아 그래? 잘했네. 그랬죠 내가. 그 뭐가 잘했냐? 치사하게 국어로 휴가를 가냐고. 그래. 그걸 왜 국어라고 그래? 교인들이 선교비지. 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더 세게 강구했지. 안 내는 사람 화 있을진저. 그래가지고 목사의 휴가비를 다 내라. 다 내라. 내가 이걸 갖고 뭘 하려고 그러냐? 내가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지역의 미자립교회만 매일 새벽마다 돌겠다. 매일 새벽마다 돌아서 어려운 교회 새벽기도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목사와 사모님에게 생활비를 좀 주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이건 교회에다 헌금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위로비를 내가 주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다 내라. 그래가지고 짭짤하게 들어왔어요. 자, 이걸 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열흘 동안 돌았어요 제가. 근데 제 아내 좀 보세요.
당신만 가래. 난 새벽에 안 간대. 안식오래.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알람을 다 지웠다네. 새벽에 울리던 알람을 지웠대, 제일 먼저. 근데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놀겠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목사가 놀겠어?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새벽마다 미자립 교회를 돌아다닌 거예요. 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어느 교회를 가보면 새벽 기도를 안 해. 그 열려있는 데 가서 우리 둘이 기도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는 목사님을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목사님 위해 쓰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제주도에서 20일 동안 인동안에 그냥 미자립 교회를 도로 가는데 한 교회를 갔더니 두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화교회라는 데, 제주도에 애월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근육이 없어지는 병을 앓고 있어요. 몸무게가 34kg예요. 딱 갔는데 그래도 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키도 굉장히 큰데 34kg야. 완전 뼈딱이야. 살아있는 송장이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냐? 위장에 그 거시기 근육이 없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영양 주사를 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내가 갔다고 새벽 기도하러 인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 내가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려오라고. 나도 징글징글하게 새벽 인도했는데 그만 듣고 싶으니까 그냥 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가지고 간 거 다 드렸어, 용기 내라고.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밝게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 남편을 보면 사역을 그만두고 쉬어야 돼요. 근데 쉬어봐야 남는 건 시체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20여 년 있는 동안에 목회에서 6명 해녀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녀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살까 망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목사님 돌아가셔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래서 못 가게 해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6명의 해녀가. 목사님 설교 못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목사님 앞에만 서서 뻥긋뻥긋해도 우리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거기서 울었는지 몰라. 근데 끝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서귀포에 있는 교회 좀 가세요. 왜요? 거기 사모님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데서 차를 몰고 1시간 40분을 가서 거기에 갔더니 거기도 사모님이 암 말기야. 근데 아무도 없어. 제주도에 그렇게 교인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 아픈 몸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눈물 없이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교인들이 선교비 준 거 다 찍어서 더 보내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 더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하니까 정말 애절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한국의 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바쳐 일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거 다 마치고 있는데 저보다 새벽에 쉬겠다는 제 아내는 또 가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사모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더니 목회의 비전과 목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겠다고. 갑자기 목회자들 오고 사모님들 다 모여라. 그냥 세미나하면 안 오니까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해주고 이틀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를 주겠다 이래놨네. 그랬더니 65명이 왔어.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다 퍼주고 났는데 교인들이 준 거고 갑자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없어. 마이너스야.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봐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흠이 없고 온전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망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해외에 선교하러 생명 바치러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 그 여러분들이 뒷바라지 하잖아. 하늘 가면 얼마나 하늘에서 큰 상이 임하겠어요. 그 상을 감사하면서 찬송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선교비 낼 때 진동하지 말고, 헌금 시간만 되면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그러지 말고, 그저 선교를 위해서 딱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하늘에 얼마나 큰 면류관이 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쓴 건 상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 얼마나 복이 돼. 자, 두 번째 가서는 성자의 복,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성자의 복은 뭐냐? 여기 이렇게 말하네. 자, 6절 잠깐 보면, 나를 택해줘 자녀 삼아주셔서 온전히 봉사하는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성부의 복을 줘서 나는 이 영광, 이 은혜의 영광, 뭐죠? 하나님이 날 택하고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서 하나님께 헌신되게 한 사람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나는 찬송한다. 그거예요, 성부의 복을.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매 맞아도 나는 이 성부의 복 받은 것을 찬송한다. 두 번째 가서 성자의 복인데, 성자의 복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속량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줬다. 할렐루야. 그게 신령한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냐? 바울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8절에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줘서 뭘 알겠느냐? 9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 성경 있는 사람 거기다 밑줄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됐을 때 알려주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 합성어인데, 오이코스 더하기 네모.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뭐냐면 성전, 집 이런 뜻이에요. 네모라는 말은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와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줬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세워줄 경륜이었다. 그럼 그 경륜이 뭐냐? 그 비밀스러운 그 경륜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에베소서 어디를 보냐면 5장을 좀 보세요. 5장 22절부터 보면,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다. 지금 여러분 잘 유심히 보면 가정을 이루는 것과 교회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아냐?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복종을 하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은 심정으로 남편을 아내들의 머리로 여겨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서 보냐면 또 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남편들에게 얘기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 바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 생명 바치라네. 그러니까 복종이 어려워요? 아내를 위해 죽는 게 어려워요? 에?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 복종이 어렵겠어? 죽는 게 어렵겠어?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은 안 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복종이 어렵겠어? 죽는 게 어렵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그러니까 복종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그래? 죽어봐 나를 위해서 이래야 돼.
예. 근데 이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해요. 32절에 보면 32절, 이게 뭐에 대한 비밀이냐? 에베소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다시 말해봐야지. 교회는 뭐다? 가정이다. 가정 같은 곳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근데 이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이게 뭐냐면 은혜 한인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 여기는 뭐라고 그러나? 구역이라고 그러나? 셀이라고 하나? 가정교회. 아주 이름 좋네. 제대로 했네요.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야.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입고, 그러니까 서로 이물이 없고 허물이 없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가정이라는 게요, 희한해요. 저는 제 딸이 시집가서 애를 낳고 다 왔어도 딸이 와도 딸 앞에서 내가 팬티바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며느리 앞엔 못 있어. 그래서 그게 깨닫는 게,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고 딸이 며느리 될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들 앞에서는 다 아무렇게 하고 있어도 자유스러워요. 근데 사위 앞에서는 불편해.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됐냐면 작은 교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 어딜 보느냐? 17절 볼게요. 2장 17절. 이 공동체 속에서 시작. 우리 주 예수,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뭘 알게 하시고, 이 가정인 공동체에서 뭘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 안다는 뜻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 하나는 기노스코. 오이다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다라는 뜻을 야다라고 써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게 뭐냐면 동침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잡은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몰라. 연애할 때는 막 그래, 이것도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그래요. 근데 결혼 오고 나면 먹어보란 말 안 해요. 그냥 자기만 맛있다 그러면 먹어요. 근데 딱 먹었는데 맛이 없잖아? 그때서 먹어봐, 그때 줘요. 그게 남자요.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경험으로 알아라. 어디서 그걸 알았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가정교회가 살아 움직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경험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쓸데없는 얘기만 하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거기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너를 왜 하나님이 불러줬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그 다음에 뭐냐? 성도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 기업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속에서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막, 하늘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가정교회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막 일어나야 돼. 막 거기서 문제 있는 사람들 놓고 서로 울고 서로 기도해 보세요. 막 역사가 일어나. 성경에 두사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은 것을 주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가정교회가 잘 활성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 경험으로 알지 못해서 그래. 여기만 가면 막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가슴이 막 끌어올라요. 우리 교인들이 수련회를 갈 때는 목사 없이 자기들 평신도들 중심으로 수련회가 작게 흩어져요. 작은 교회들이 막 가가지고 수련회를 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고 오면은 간증들이 어마어마해요. 3년에 한 번씩은 제가 직접 인도하고, 그리고 2번씩은 전부 다 평신도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소그룹으로 그냥 수련회를 하고 와요. 근데 제가 한번 집회를 가면 이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데 가서 수련회 하고 온 거기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기도원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나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예수마을교인들 이해가 안 된대.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냐, 무슨 수련회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짜갖고 가는데, 나한테 예산 타고 갈 땐 다 해갖고 가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밥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랬대. 그래서 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가면 뭐 수련회 한다 뭐나 교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번에도 작년에도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저하고 같이 갔거든요. 무슨 뭐 수영장에서 뭘 한다, 뭐 남자들은 축구 시합을 한다, 뭐 한다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전부 다 룸마다 들어가서, 여기로 말하면 가정교, 우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놀지를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노는 것보다 영적 경험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경험을 하니까 놀래도 안 놀아. 그러니까 애들도 전부 다 지들끼리 앉아갖고 그냥 지들끼리 안수하고 돌아다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냥 하나님의 신령한 복속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이런 경험, 이번 부흥에도 이런 경험을 못하면 부흥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내가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베풀어진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저녁엔 제가 기도해 줄 거야. 받고 싶은 사람은. 에? 그러니까 오늘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 말고 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병 짊어지고 사면서 나 아파 죽겠어 그게 무슨 간증이냐고. 어디 갈 때만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아파요 맨 그런 거야. 나 아팠는데 나았어, 이게 간증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아파, 그건 간증이 아니야.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거기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 우리 주님을요.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그런데 22절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죠? 만물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크게, 만물 위에 뭐? 다시, 만물 위에 뭐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위가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가정교회보다 더 우선이 있을 수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교회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도 교회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 그 위에 누가 계시고? 머리가 계셔요. 머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몸이다? 자, 저 좀 보세요. 자, 머리의 생각이 몸으로 표현이 되어 몸의 생각이 머리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역사하심이 어디로 나타나야 돼? 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교회, 작은 교회, 그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은혜 한인교회. 그렇죠?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집집마다 처소마다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정교회의 아버지 엄마의 영적 리더, 작은 교회 평신도 목사님이 가정교회 리더요. 맞아 틀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리더 디렉터라고 그래. 교구 담당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평신도 디렉터들이 해요. 그들이 교회를 다 돌보고 영혼들 다 돌보고 신방도 그들이 오고 저녁 예배 우리 없으니까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다 그들이 예배 인도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세, 더 나아요. 기도받으러 평신도한테 가지. 정신이 이상됐다 그러면 다 교인 은사 받은 장로님한테 가지. 나한테 기도받으러 안 와. 목사님 힘들다고 우리가 갈게요. 그래야. 그래 난 교회에서 생활비 받기가 미안하긴 한데 주니까 받아. 예. 여러분 평신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이게 여러분 이번에 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계속 묵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읽어보고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 걸 만들어서 기도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자의 복이요. 이게 성자의 복. 아멘. 그래서 거기서 12절 보세요. 12절 1장 12절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의 풍성함을 주면서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내가 뭘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해 주었다,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사람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다 있고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선교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만물의 충만함이 넘쳐나는데 매를 맞고 쇠사슬을 묶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생명을 걸어가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 작은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가 살지 않으면 교회는 맥할머리 없는 거예요. 뿌리가 끊어진 것과 같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가 있느냐? 작은 교회가 막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꼭 뭐 부흥회 때 와서 역사합니까? 우리 다 오늘 저녁에 얘기한다고.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다 줬어요. 목사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그룹 리더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고, 그랬지. 어디 목사는 못할 일이 없고 그런 적이 없어.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능력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너무 또 주책 부리면 안 되고 다 영적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그냥 2분만 더 할게. 13절은 성령의 복이요. 13절 성령의 복. 거기 뭐냐? 두 가지 복을 줬네요. 그리스도 예수 너희의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라고 그랬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따라합시다. 인쳐주시는 복. 인치심이 뭐냐면 넌 내 거야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확 인쳐줘 버리니까 이 사람은 인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보냐면 주님의 것이 돼버리니까 항상 그 입에서 생각해도 예수 생각,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생각, 밥을 먹어도 예수님 생각. 인침 받은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 인침해. 그냥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오직 예수. 눈을 떠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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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돈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도 주여 주여. 여러분들은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성령이 인쳐주니까 선교지. 성령이 인쳐주지 않는데 이게 되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행기 타는 사람 행복하겠다. 안 타본 사람은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매주 부흥회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좋겠다. 매주 부흥회 다녀봐. 남이 잔집 맨날 호텔 돌아다니면서 시골 같은 데 가봐. 여관 같은 데 그런 데 가봐. 낮에는 불도 안 떼 이 겨울에. 손님 없다고. 완전 냉동실이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냥 툭돈 옷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목욕탕 어딨나 거기 가서 목욕하고 앉아 있어야 돼. 낮에는. 밤에는 불러놓고 낮에는 안 돼. 그게 곧불 감기 걸리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인들 몇 명 오더니 방에 들어가면 방이 이게 감옥이지 이게 방이니.
그래도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맛으로 재밌잖아, 은혜스럽잖아, 행복하잖아. 소명을 가진 의사는요, 환자를 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생명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목사도 언제가 행복하냐? 그냥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할 때, 이때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막 교인 기도했는데 막 병든 자가 낫고 말이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래서 너를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14절 우리 기업에 보증을 서준대. 따라합시다. 보증서 주신다. 보증이 뭐냐?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림의 복이죠. 우리 잘하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성령이 보증서 준 사람은 죽을 자리 들어가도 안 죽어. 왜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증서 준다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윗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보증서 주느냐? 우리 주님이 보증서 줘. 세상 사람한테 가서 보증서 달라면 보증 안 서줘. 근데 우리 주님의 성령님은 나를 보증서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이렇게 자신 놓고 가요. 어딜 가도 하나님 보증서 줘. 그래서 바울이 뭐냐?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이 뭐냐? 신령한 게 복이요. 시시하게 땅의 복을 가지고 뭐 복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금 당장 어려운 힘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어디 갔는데 영적인 복은 가나안을 못 보니까 현실만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 오늘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사십시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습니까? 입에서 찬송가가 나와야 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따라합시다.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다. 다시 크게,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다.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찬송이 나와야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따라하세요. 성부의 복,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서 헌신되게 하셨다. 아멘. 두 번째 복은 성자의 복. 성자의 복은 따라하세요. 속량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만물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다.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된다. 성령님이 너를 완전히 인쳐주셔서 내가 너를 어딜 가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주님이 확실히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때 교회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나와. 왜 그런지 알아서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넌 못 가, 어디 못 가, 일로 와. 인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만 쳐준 게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보증서 줘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얘기했지만 보증서 준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요거 먹으면 뭐가 나쁘고, 요거 먹으면 뭐가 나쁘고, 요거만 먹고 요걸 먹지 말고 자꾸 그래. 제가 한 20년 전에 은평교회 붕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건 뭐에 좋고 이건 뭐가 나쁘고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고 막 그래. 그래서 목사님 나 그거 신경 쓰다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먹고 일찍 죽을 테니까 목사님만 골라 먹어. 골라 먹어. 난 그냥 알아서 다 먹을게. 그랬어. 근데 그분이 지금부터 나보다 지금 20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세상 떴는지 지금 14년 됐어.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그 스트레스로 나보다 먼저 갔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성령님이 인쳐주면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 인생은 누구에게 보증받고 있다? 성령님이 보증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보증서 주면 망하려고 해도 안 망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찬송하고 삽시다. 찬송하고 삽시다.